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53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스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후로 숨겨둔 것을 드러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여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좀 길지만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길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길게 읽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절부터 5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자매 가운데 한 사람, 지금은 프랑스에 남편을 따라서 가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이서영이라는 그런 여러분 아시는 자매입니다. 좋은 이야기니까 제가 설교의 예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서영 자매가 원래 취직했던 곳은 라쿠텐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이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앞날이 밝은 창창한 그러한 직장에 취직을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라쿠텐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전직을 하게 됩니다. 라쿠텐보다는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고 월급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라쿠텐보다 그런 회사로 쫓겨난 것이 아니고 가지 마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회사에 가겠다 하고는 옮기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전직을 하려고 하느냐, 더 좋은 회사인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직을 하였을까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회사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옮겼습니다. 여러분, 옮기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왜 옮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정되고 더 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옮기는 사람은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안정되고 더 크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보다 내 꿈을 찾아서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 그걸 왜 옮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 프로야구 선수가 돈도 더 적게 주는데 왜 미국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은요, 그 꿈보다는 이 돈이라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철학에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조금 힘들어도 조금 꿈을 이루지 못해도 돈도 많이 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는 꿈이라는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더 작게 준다 할지라도, 더 힘든 일이 거기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의 꿈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말립니다. 자기 인생도 아닌데 막 못 가게 하고 가지 말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철학이라는 것이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다 인생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 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인생을 간섭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내가 세상을 너무 몰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조금씩 돈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조금씩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생 철학이라는 것은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가 야, 너 지금 왜 공부하는데? 너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철학을 따라서 자녀들은요,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뭐다? 거울이다.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인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요즘 아이들 안 돼. 요즘 아이들 보면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철학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제일 맞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판단합니다. 내 생각은 이거 잘못되었어. 아주 잘못되었지. 다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내 생각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가 모여서 요리하면요, 내가 요리하는 방법이 제일 최고지. 이렇게 제일 맛있지. 다른 사람이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이 미각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 면들은요,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목회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막 할 때는 저한테 여러 가지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는 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 목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선배 목회자께서 이렇게 하시면 받아들이겠지만은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때에 야, 그래도 내가 목회 전문가인데 이렇게 충고하는구나. 또 제가 선교사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영국에서 선교학 석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선교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 번씩 팀들이 왔을 때는요, 아유 목사님 선교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있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이게 참 사람들이 남의 인생을 간섭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 철학, 인생의 길, 그것은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길입니까? 여러분, 누가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합니까? 그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원래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은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이 길은 잘못된 인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길인데, 사람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인생의 길, 이것이 옳지 않은 인생의 길, 사람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생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들이 거짓 선생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나는 거짓 선생이야, 너희들 나이 한번 속아봐 하면서, 야, 재밌다, 나이 잘 속아 넘어가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진리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건 가짜 사도야,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정말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안 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이해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출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확신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 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야, 반드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나는 이것을 확신해, 난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 자신감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감과 확신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올바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5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쿠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이 율법학자는 누굽니까? 이 당시의 율법학자입니까? 이 당시의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입니다. 그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훈련을 받은 그 율법학자는요,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율법학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2절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올바로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제대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51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아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깨달았냐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이 함께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내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 두 가지 뜻의 함께와 보내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서 이 단어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함께 보내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느냐, 똑같은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당시에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저는 생각에 이 제자들은요, 못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뭐랍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에 최고인가, 높은 사람인가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가 다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메시지도 그렇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너희들 완벽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없는데 이 완벽을 요구하시면 주님, 난 못합니다,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너가 합격 못해도 괜찮아, 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노력했는데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벽을 요구합니까? 너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지. 그게 뭐야?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것, 그 실천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여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까?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까? 세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6가지 같기도 하고 7가지 같기도 하고 8가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6가지라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부터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 비유까지가 6가지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뭐뭐와 같다라고 한 것도 포함한다면 7가지가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면 8가지가 되겠죠. 여긴 등장하지 않지만은 병행 본문이라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까지 포함한다면 9가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운데 있는 6가지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6가지 비유는요, 2가지 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짝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유가 비슷한 비유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와 마지막에 나오는 물고기의 비유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이 이 땅에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했던 그 당시는요, AD 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AD BC의 중심이시니까, 물론 조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4년경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중심이 예수님이시니까 한 30년 정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AD 60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AD 60년대,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이고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때에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 주위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 이렇게 왜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박해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태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들 지금은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지만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 신앙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나쁜 사람 없습니까? 나쁜 사람만 있습니까?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정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식구들이, 친척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참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분별할 것이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나쁜 고기는 버려,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좋은 이삭들은, 그리고 좋은 고기는 창고에 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게다시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가 닮아 있습니다. 게다시, 조그마한 게다시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잘 몰라도 씨는 일단 작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씨앗이 나중에는 크게 된다.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 조그마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균, 그 균이 있으면 온 전체가 다 누룩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것.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누룩이 안 들어있는 무교병 이런 것을 만들고, 누룩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피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로부터 누룩 취급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 어떤 사람들은 장녀고, 어떤 사람들은 세리고, 그래서 막 싫어함을 당한 거예요. 누룩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확장되어 갈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 존재라는 것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한 누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아 보일 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뭐 거창한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막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고, 막상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나의 존재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싫어함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 하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나 하나 이 직장에서 예수 사랑 전파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직장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살아가지고는요,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그냥 대충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 고민들은 없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작아 보여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어찌 보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은요,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나 하나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이게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밭을 사버렸다.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네, 주인한테 줘야지, 그렇다고. 이런 비유는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밭을 산 사람에게 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몰래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 밭을 사버렸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그 상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그 보물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을까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진주가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바보네, 어리석네 이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것을 희생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때로는요 자기의 지위도,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희생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희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희생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이 비유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희생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어찌 보면 투자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이 투자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투자합니다. 날씬하고 이쁜 몸매를 가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투자합니까? 돈 투자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포기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귀찮은데 운동합니다. 때로는 수술해서 아픈 것도 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오면 그 투자한 것은 다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보상도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참고, 하지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참는 것처럼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헛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받는 그런 속상함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날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장합니다.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그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밀과 가라지. 가라지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독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보리.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독구무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무기또 독구무기노 다토에 바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식이 뭡니까? 밀이거든요. 우리와 농사의 주기가 다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 여름 사이에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인데 이 밀과 독보리는요, 생긴 것이 비슷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나 어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독보리. 보니까 정말 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특히 이렇게 자라날 때는 그 구분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것을 놔두라고 한 거예요. 혹시 독보리를 뽑다가 밀을 뽑아버릴까봐 비슷하게 생겼다고. 근데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면 이것이 구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열매가 익었을 때에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독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을 독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독보리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유대인 안에 있었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물 안에 잡힌 고기입니다. 그물 밖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그물 안에 잡혀있는 그 고기, 누구를 좋은 고기, 누구를 나쁜 고기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나쁜 고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 안에 나쁜 고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교회,
교회에서 출교당하면요, 그 사람은 독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은 고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볼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 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가짜,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미미하지만은 결국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의 길이 옳은 길인가? 어떤 인생의 길이 편안한 길인가? 어떤 인생의 길이 정말 쾌락적인 길인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생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자기의 산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날이 온다는 것, 그것도 바로 진리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기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이야말로 올바른 길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고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또한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한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니 주님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올바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